오늘은 고전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본문 삼아서 각종 은사들의 한계성과 대비되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전 13장은 너무나 유명하죠.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아닌 사람들에게도 고전 13장은 많이 인용되는 어떤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12장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한계라는 것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그러나 이 은사들보다 이 여러 가지 은사들보다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어떤 길은 뭐냐? 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사랑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앞에 내용을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11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 14장까지가 예배에 대한 또 구체적인 내용이죠. 11장부터 14장까지가 예배에 관한 예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한 어떤 교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장이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16장이 이제 마지막 종결장입니다. 그래서 이 11장부터 14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배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 앞번에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공적 예배 드릴 때 이제 여성의 예배포, 칼룸마라고 하죠. 예배포 착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예배포 착용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지방의 문화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예배표를 착용해라 이런 어떤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전통은 어떤 모임에 있어서 예배포를 착용 안 해도 그를 창기라고 하는 이런 오해는 없습니다. 우리의 전통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성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애찬과 성찬이 있습니다. 항상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같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먼저 부자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교회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자기들이 먼저 먹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고프게 하는 이런 멸시하는 수단, 이런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분열을 일으키는 분열과 차별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성찬은 올바르지 않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죠. 여러 가지. 성령에 각각 나눠주신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눠주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 어떤 사람 지혜, 어떤 사람 믿음, 어떤 사람의 방언, 어떤 방언 통역함, 어떤 사람의 병 고치는 여러 가지 이 은사를 줬어요. 이런 은사를 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각 다른 은사가 있지만 하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 은사가 최고다. 그걸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멸시한다는 거죠. 은사가 없는 쉽게 말해서 교회만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이제 이런 어떤 것들. 그 다음에 무질서한 어떤
은사 사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이런 어떤 은사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죠. 뭐 한 몸에 손과 발, 눈과 입과 코, 입 이렇게 여러 가지 있듯이 각각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온전히 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 없다. 필요 없는 부분이다. 각각 다 몸의 일부로서 필요한 존재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각각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직분. 뭐 첫째는 선지자, 사도, 목사와 교사,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달란트 비유로도 설명했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것도 달란트 비유는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이 받은 어떤 각각의 받은 은사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 받은 바 은사에 대해서 은사대로 충성되게 일했느냐 안 했느냐, 자기 역할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잘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중에는 주님이 오실 때 판가름 받고, 그렇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감추어뒀어요. 자기의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이렇게 충분히 사용해서 자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은사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 그렇죠? 뭐 사도, 교사, 뭐 여러 가지 복음 섬기는 자, 이것은 뭐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한계가 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잖아요. 오셔도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이런 어떤 부분적인 한계를 가진 어떤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때 이 은사도 사랑이 없는 어떤 은사는 불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고전 13장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이제 풍부화해서 이제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었죠. 이 은사의 목적은,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의 외적 은상만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랑하고 교만한 어떤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 성령을 안 받았다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문맥 가운데 있어 사랑이 전제하지 않는 모든 은사, 애언, 방언, 믿음, 구제, 희생 이런 것이 이런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종 은사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라. 사랑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제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또 각종 은사들의 한계성에 대해서 또 이 은사와 대비되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 크게 세 문단으로 구분돼 가지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랑의 구체적 특징, 그다음에 각종 은사들의 한계성, 그다음에 은사와 대비되는 사랑의 영원성,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세 문단으로 구분돼 가지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절을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렇게 그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의 특성, 그 다음에 사랑의 한계성, 반드시 사랑 이런 부분적인 은사는 끝난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사의 한계성, 그 다음에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대비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본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3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 반드시 어떤 그 모든 것을 할 때 필수 전제 요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울리는 소리일 뿐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 이거는 어떤 계시를 받은 어떤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어떤 능력이죠. 이런 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불사르게 내어주는 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남에게 해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무 내게는 유익이 없다. 그 전제가 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고전 12장에 이어지는 거죠. 고전 12장의 여러 가지 은사를 이렇게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표현했어요. 교회의 몸의 지체는 고전 12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교회 몸의 지체로서 이렇게 은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은사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은사, 병 고치는 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방언, 병 고치는, 돕는 이런 어떤 각종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많이 사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그 방언을 오해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방언을 했다. 그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언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이꼬르 오순절 성령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의 그 성령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고린도 방언이 아니라 뭐예요? 외국어입니다. 그것을 이 사도행전 2장 8절에만 읽어봐도 우리가 외국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각 15개국의 나라에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모였어요. 6월절을 지키고 이제 그 50일 후에 일어나는 오순절에 다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대부분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릴리 출신인데 각 나라에서 오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으면 그 나라 말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난 곳의 방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난 곳의 방언. 난 곳의 언어. 그러니까 여기서 난 곳의 방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고린도 방언과 오순절 방언에 쓰는 원어가 달라요. 원어가 이제 주로 쓰는 원어는 이제 헬라어로 고린도 지방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이 글로사를 써요. 글로사. 영어로는 턴인데, 그리고 오순절의 방언은 디알렉토스예요. 디알렉토스. 말과 언어를 뜻합니다. 말과 언어. 이런 말과 언어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해서 하는 어떤 그 방언이라는 것은 디알렉토스로 언어예요. 언어. 외국의 언어. 각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 이걸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을 섞어도 이 두 언어를 섞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방언은 글로사, 그다음에 오순절의 방언은 디알렉토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고린도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님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 14장 2절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도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이제 혹자는 이 방언에 대해서 오순절 방언과 고린도 방언이 동일하다고 보는 사람들 많아요. 동일하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순절 방언과 고린도 방언은 분명히 달라요. 오순절 방언은 외국어고 고린도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입신 상태에서 알 수 없는 말,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이렇게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한다면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교회 덕을 세워야 되지 이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덕을.
자기 덕을 세우니까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와 1대1로 하나님에게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가지 말고. 그래서 예배 중에 방언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해 안 될 정도로 하는 거죠. 방해 안 될 정도로. 어떤 사람은 또 이 방언을 또 사단의 방언, 또 하나님의 방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의 방언은 뭐고 하나님의 방언은 뭐예요? 성경에 이제 그런 어떤 얘기는 없는데 이런 것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어떤 은사주의 교단에 가면 방언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못한 사람은 이제 성령 안 받은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의 내용을 써가지고 음을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따라서 읽어요. 반복해서 외워. 그러고 자기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방언처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죠. 실제로 이제 방언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보통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좀 나한테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산에 가서 기도를 소나뿌리 하나 잡고 뽑혀질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기도자리에 보면 이게 그 광을 안 냈는데 그게 광이 반질반질하게 나 있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예.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나 기도원에 가면 기도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 누가 광 낸 거 아니에요. 광이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났는가. 거기서 소나뿌리 하나 잡고 뽑을 때까지 기도하면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어느 날 뜨거운 기운이 정수리부터 이렇게 등골에 쫙 이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말이 터진다는 거죠. 알 수 없는 말이.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다듬는다는 거죠. 다듬어가지고 이제 수시로 하게 된다는 게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고 자기 할 수도 있고 중지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고린도 방언을 외국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어떤 것을 할지라도 뭐가 전제돼요? 사랑이 전제해야 된다. 예수님의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내 제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각종 은사에 앞서 요청되는 사랑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은 이렇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다. 13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반드시 이 사랑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어떤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가 과연 사랑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나는 여기에 이런 온전한 사랑은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인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사랑을 갖추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부족하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 말하지 않는 사랑은 어떻게 보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랑은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겠지만, 첫째는 아가페, 둘째는 필레오, 셋째는 에로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아가페도 많이 들었고, 뭐 에로스도 많이 들었고, 필레오. 그러면 아가페라는 것은 신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타적인 사랑. 이 교회 안에서는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 둘째는 필레오는 이제 형제나 친구 간의 사랑, 신뢰를 전제하는 어떤 그런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을 이렇게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로스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이제 육적인 어떤 사랑을 이제 에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적인 사랑, 아가페,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은 뭐냐면 우리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 아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면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기독교인들이 다 외우더라고요. 대부분. 안 외우십니까? 다 외우시죠? 기독교인들이 외우는 그 10가지 정도 못 되는 그 성구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우리 기성교회 가면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교회 가면 이런 성교를 아주 잘 사용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신적인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의 대가로 그러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을 떠났어요. 떠났지만 다시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을 사랑해서 죄인이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고 다시 함께 하고자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쳐서 그 죄의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반드시 사랑을 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속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랑은 이런 어떤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뭐 마태 1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하고 마태 18장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고 다시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냐? 70번에 7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쉽게 고백하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70번에 7번이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무조건적인 어떤 용서가 아니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 용서도 있죠. 무조건 용서는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증오의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증오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오의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인 용서죠. 그러나 회개가 그냥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러나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용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죠.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자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꼴불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래 잘났으면 자기가 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칭찬을 합니다. 그렇죠? 자랑할 만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을 해줘요. 그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우리나라에 딱 그 유교적인 어떤 사상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늘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것이 우리나라의 좀 미덕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의 미덕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뭐요? 항상 낮아지고 그러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이런 어떤 겸손한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은사는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은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지만 이 사랑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하다. 이것에 대해서 고전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려라. 내가 온전히 아는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히 안다. 신천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애언도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는 것이다. 뭐냐면은 애언이 성취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언이 성취될 때 신천지는 애언이 성취된 것을 천사가 보여줬기 때문에 얘기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그래서 성취된 실상이라는 것이 계시록을 모방하고 사칭하는 것을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12지파 이것을 모방을 했어요. 이게 모방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모방한 거잖아요. 자기를 사도 요한이라고 그래요. 자기 제자들을 12제자라고 이렇게 사칭을 해요. 그것이 성경을 이룬 것입니까? 그러잖아요. 이것은 또 비슷하지도 않아요. 100% 똑같지도 않아요. 이름만 사칭을 했지 그 하는 행위나 일은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 12제자가 수시로 바뀝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땅에서 그러면 지파장을 바꾸면 하늘에서 12제자가 바뀐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 일반 어떤 기성교회에서 애언, 방언 이런 지식이 다 끝난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천지는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끝났고 이제 온전한 것은 뭐냐? 보혜사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근본 자체가 잘못됐죠?
오순절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신처지가 착각한 것은 오순절 성령은 요엘의 성령이 요엘의 말씀이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느냐?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고 제자들의 약속한 것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혜사 성령을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제자들에게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요엘의 말씀에 내가 말세의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고 그자는 뭐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예언하라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이걸 부어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이게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신천지와 우리의 차이는 신천지는 예수님이 왔어요. 벌써 여러 번 왔어요. 77년에 뭐 구름 타고 왔고 84년에 나팔 불고 왔고 91년에 잔치집에 신랑으로 왔다. 이거는 취소됐어요. 잔치집을 취소시켰으니까. 예수님이 왔다가 돌아갔어. 신랑으로 왔다가 돌아갔어. 이게 뭡니까? 그러나 또 한 번 온다고 해도 또 새 예루살렘 올 때도 또 예수님 와야 되죠? 이게 몇 번 옵니까? 77년 재림, 84년 삼림, 그 다음에 91년 사림, 그 다음에 뭐 새 예루살렘 올 때 오림, 예수님이 한 5번 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거기는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 형성을 주장하나 우리는 예수님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온전한 것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알지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목사라고 알고 뭐 성도라고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든 성도든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모르는 것은 잘못 배우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 잘못한다. 그래서 온전한 여기서 이제 그러잖아.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그러죠. 온전한 곳이 올 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한다. 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보는 거울은 뭐야?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빨에 고춧가루 낀 것도 다 보여요. 근데 옛날 거울은 오늘날 같은 거울이 아니에요. 무슨 거울입니까?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청동 거울은 안 닦으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죠? 그래서 이게 광을 내 가지고 탁 이렇게 얼굴 봐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 옛날 여인들이 그 보던 거울은 다 이렇게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그걸 막 광을 내 가지고 이렇게 봐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을 그러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성화된 몸이에요. 온전히 알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원한 것은 사랑이 영원하고 은사들은 각종 은사들은 뭐예요? 폐해질 수 있다. 부분적으로 하다 어떤 모든 것들은 폐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말씀이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주님의 복음은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가 시들어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영광이 없어질지라도 주의 복음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도 영원한 복음이 있죠. 영원한 복음.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인데 우리는 이것을 사모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자로 하면 신천지죠. 신천지라고 간판 붙인다고 해서 그 신천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어떤 그 나라, 그 새롭게 된 새로운 어떤 세계가 뭐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렇게 간판 붙여가지고 교주 간판 붙였다고 해서 그게 신천지가 됩니까?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거기가 영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신천지예요? 부패한 천지죠. 부패한 천지.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므로 21장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요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죄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제 거기가 안식의 땅이고 영적 가나안이에요. 거기서는 사망이 없어요. 모든 눈물이 애통 곡하는 거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에 가면 제가 그 신천지 잠깐 쉴 때가 있었어요. 쉴 때가 있는데 신천지인들이 돌아다니는 걸 이렇게 쭉 봤어요. 이제 전도하라고 전도의 압박에 못 이겨서 이제 탐사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오만 인상을 쓰고 다녀 보면 웃으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압박감에 그게 신천지입니까? 차비값 떼약볕에 차비값 써가지고 우산 쓰고 다니더라고. 그렇죠? 내가 지나가다가 그 전도사한테 아니 차 타고 다니지 왜 걸어 다니냐? 토큰 20만 원치 사주면 금방 달아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게 그 영생하는 나라인가요? 절대 그런 곳은 영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부패한 나라고 사기꾼의 나라예요. 사기꾼의 나라. 이런 어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이 모든 부분적인 어떤 은사가 패할지라도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가장 좋은 은사가 뭐예요? 사랑. 더 좋은 길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도 이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항상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러죠. 우리가 온전한 새하늘 새 땅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진짜
참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정리하면 사랑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고 진리와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죠. 그러나 예언, 방언, 지식 이러와 같은 은사들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믿음, 소망 중에 소망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누가복음 10장에도 율법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됐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면 네가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 이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어떤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의 율법사는 내 이웃을 물어본 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예요? 내 기준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을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은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다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